처음 난 것은 다 누구 것이라고요? 혹시 장남 계십니까? 네. 하나님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 지금도 이 장자들을 드리는 이런 예식들을 행한다고 합니다. 장자 대속 의식이라고 한다는데 이게 이렇게 한다고 나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31일째 되면 그 아이를 제사장에게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제사장을 청빙을 하는 거겠죠. 그럼 제사장이 아이를 안습니다. 그리고 이 부모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당신은 이 아이와 은 5세겔과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대요. 오늘 여기 이제 구약에 보면 은 5세겔로 장자를 대속하라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이렇게 이제 은 5세겔과 이 아이 중 누구를 선택하겠느냐? 그럼 부모가 당연히 누구를 선택하겠어요? 아이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부모에게 주고 은 5세겔을 그 제사장에게 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대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속이라는 말이 돈을 주고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장자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에게 뭐 해주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살려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대속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아이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선물로서 생각하면서 그 아이를 키우게 되는 거예요. 단지 이 아이가 나의 소유물이 아닌 거예요. 나의 자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펼쳐갈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기념하면서 이렇게 장자들을 구속하는 예식을 한다고 합니다. 처음 장자, 어떤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 대표성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오늘 성경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게 출애굽기 13장이니까 앞에 있는 12장 이야기가 나오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사람들과는 달리 구원받고 지금 출애굽을 한 상태인 거죠. 그러면 이집트에 있었던 이집트의 장자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날 밤에 다 죽었어요. 거기서는 통곡과 어떤 눈물과 아픔의 소리가 들렸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구원받고 살아난 것을 지금 감사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장자는 누구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누가 살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희들을 살려냈다. 그럼 하나님이 그 당신의 사람들을 장자로 이렇게 자신의 것이라고 말한 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대속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대표성.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경에는 늘 하나님의 장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장자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날 때 애굽의 바로 왕이 내렸던 첫 명령이 뭐였습니까? 남자아이면 죽이라고 했습니다. 장자가 죽는 이 징벌이 바로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들을 자기들 임의대로 남자아이면 죽여버리고 여자아이면 살려두라고 이런 명령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장자를 죽이는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살리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초심이라는 말을 참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모든 종교에서 공이 갖고 있는 특징이기도 해요.
불교에서도 초발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모든 수행을 하는데 이 처음 출발했던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 수행은 다시 숲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수행을 한다는 건 결국은 처음의 마음을 계속 초지일관하면서 가는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초심은 좀 다른 의미라는 겁니다. 그건 초심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의 처음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청년들이 이제 교회에 하나 둘씩 이렇게 늘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청년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을 가졌어요. 그런데 첫 직장이 너무 혹독했습니다. 매일 우는 거예요. 상사가 뭐라고 하는 말에 울고, 고객이 컴플레인하는 것에 울고, 그러니까 집에 오면 울고, 그리고 또 그 다음날 되면 또 출근하고 이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우리가 뭐 이렇게 그때도 이렇게 마음 나눔을 하고 이러면 뭐가 힘들었고 뭐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참 마음이 좀 안쓰럽기도 하고 그런 마음에 늘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갔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렇게 해서 첫 월급을 탔어요. 근데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첫 월급 전체를 다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러지? 월세도 내야 될 테고 집을 떠나서 대전에서 홀로 지내고 있는데 어떻게 생활하려고 하지? 이런 걱정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런 걱정을 이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먼저 쓰면 그건 감사가 아니라 계산이죠. 하나님께 남는 거 드리지 않고 처음 거 다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인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었어요. 근데 그의 한 달을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고 저한테도 큰 도전이기도 했어요.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잘 이끌어 가셨습니다. 인생의 삶이 늘 우리의 계산적으로 이러이러하면 이렇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의 처음의 것을 하나님께 시작하면서 자기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저는 이게 신앙인 것 같아요. 처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마음. 저는 주일 예배가 바로 그런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주일의 첫 시작이 월요일이 아니라 우리는 주일이에요. 그래서 나의 처음 시작을 나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한 주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처음을 드리는 마음, 이 마음을 놓치지 않는 것.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변화가 있는 게 생겼어요. 전에는 교회 오면 치울 게 먼저 보였어요. 뭐가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막 이러고.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오면 바로 앉아가지고 기도부터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왔어요. 봄꽃처럼 환하게 하나님께 인사드렸어요. 나의 처음을 전에는 내가 뭘 할 거, 내 눈앞에 보이는 것에 먼저였다면 아니다. 이제 나도 나의 처음을 주님께 드려야겠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다른 거 막 생각하고 오늘 해야 될 일이 막 이렇게 머릿속에서 이렇게 막 쭉 떠오르는데 이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바로 그냥 그 침대에서 바로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맡기고 또 하루를 시작하는 것. 처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어디 가 있든지 처음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처음을 드리는 이 마음. 이 마음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 하나님은 나머지의 것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처음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이셨습니다. 제 청년 때 집사님이셨는데 건설회사의 이사였어요. 근데 이분이 주로 하는 일은 뭐냐면 건설 입찰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 입찰을 한다는 게 이제 아파트나 어떤 관공서 건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모든 자료들을 갖고 가서 이제 금액을 적고 입찰을 해서 그것을 따오면 자기 회사가 그 일들을 진행하는 거겠죠. 어찌 보면 굉장히 많은 책임감과 무게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늘 하는 게 뭐냐면 골방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면 아무도 방해를 하지 않는 그 자기만의 골방. 그곳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사업과 모든 부담들을 하나님과 상의하고, 그리고 그 마음에 그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그 입찰 금액을 적어가지고, 그리고 아침이 되면 이 사람이 그 입찰장에 가서 입찰을 하고 그렇게 오는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의 신앙 고백은 그거였어요. 나의 삶의 CEO는 하나님이십니다. 난 그분한테 허락을 받고 난 오늘 지금 출발을 하는 거라는 거죠. 참 훌륭한 믿음을 갖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사실 굉장히 바쁜 분이세요. 정신없이 어떻게 보면 한 주간을 보내시는 분인데, 그 바쁜 사람이 자기의 30분, 1시간 하나님과 이 대화하는 시간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게 믿음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내 삶의 여정, 내가 살아가야 될 일들, 또 나의 어떤 충실한 무엇인가에 자꾸 내 삶의 무게중심을 자꾸 옮기려고 하는 버릇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의 무게중심을 두는 것, 그것은 나의 처음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첫 출발 오늘 잘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바쁘셨을 텐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텐데 오늘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셨잖아요. 그 첫 출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 여러분의 한 주간은 굉장히 복된 한 주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가짐을 갖고 매 순간마다, 내가 처음 가 있는 곳마다, 시간마다 그렇게 처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당신의 삶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대신 드려서 우리들을 구원해내신 것, 그게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대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나의 삶이 그냥 내가 잘 살아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내는 존재들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너무 복잡하고 너무 현학적이고 너무 추상적이고 그런 게 아니라 나의 처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그곳에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맨 처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면서 나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한 은총의 삶을 매 순간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남는 것을 드리는 사람은 많지만 처음을 드리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루가 거룩해집니다. 첫 주의 첫 시작인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의 한 주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좀 복잡하고 추상적인 게 아니라 나의 처음, 나의 첫 시작, 나의 첫 장소, 그곳에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의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많이 드렸기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나의 처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내 삶의 무게중심을 하나님께 이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돈을 먼저 놓고 자기의 일과 그곳에서 성공을 먼저 놓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먼저 놓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잠깐 뒤로 하고 나의 맨 처음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중심을 주님께 늘 드리면서 우리의 삶을 복된 처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어떻게 하자고요?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오늘 계획을 자꾸 떠올리지 말고 그런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의 하루를 맡깁니다. 그러면서 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의 발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음으로 걷기를 원합니다. 나쁜 곳으로, 잘못된 곳으로, 사고날 곳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그 길로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온 몸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에 출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계획,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업장이 또 내가 다니는 이 회사가 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또 기도하는 하루를 하는 거죠. 언제나 나의 시작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행을 할 때는 여행의 첫 출발지부터 하나님께 드리면서 시작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연습을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의 중심은 달라질 겁니다. 자꾸 내가 먼저, 일이 먼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여기서 나는 시작하겠습니다. 그 스타트를 잘 했을 때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저는 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하나님의 그 속성, 주님의 그 표현이 참 좋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의 삶의 처음도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나의 마지막도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내가 구원받을 것을 나는 믿는 거죠. 나의 삶의 처음과 끝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다는 건 나의 삶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다는 겁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제 마음이 거칠어지고 아내가 힘들어할 때를 보면 다 어떤 마음이냐면 처음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 어떤 문제, 삶의 문제, 어떤 자기 자신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을 거칠게 대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거칠어지는 이유도 처음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내가 누구누구를, 내가 아내를, 내가 아이들을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처음 이 아이를 내 품에 안았던 때처럼, 처음 아내를 안았던 때처럼 그런 마음으로 내가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처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태도, 그 중심에는 늘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가장 아름다운 삶의 시작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일상의 거룩한 출발,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나의 처음을 하나님께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될 때 나의 삶은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를 계속 우리가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거룩의 처음은 나의 모든 것의 처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거기에서 우리의 삶이 출발하고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소용돌이에 우리의 현실 문제까지 이렇게 와닿지 않습니까? 기름 넣을 때마다 전쟁이구나. 그런데 전쟁이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 그곳에서도 아침에 일어나서 많은 꿈을 꾸고 아침에 눈을 뜬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 이제 3월 이때 뭘 해야지 하면서 그 즐거움과 설렘을 갖고 출발을 하려고 했던 그 사람의 집에, 또 그 사람의 삶에 큰 재앙이 온 거죠. 전쟁은 어느 누구에게도 관대할 수 없는 것이 전쟁이에요. 승리를 위해서 전쟁을 하기 때문에 거기는 사람들의 형편과 사람들의 이야기가 무관되어지는 곳입니다. 이 전쟁이 속히 끝나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의 아픔이, 희생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들이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시작된 이 전쟁들이 자꾸 점점점 이게 거침없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전쟁은 점점 인명피해가 자신들에게는 없어지고 이제 로봇과 무인기로 얼마든지 사람들을 죽일 수 있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더 전쟁이 빈번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런 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 양심으로 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로서 하나님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평화의 사람들, 우리의 처음을 늘 이 평화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처음을 이 시간 주님께 하나님 나의 처음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처음이 늘 하나님께로 드려지는 시간의 첫 자리, 생각의 첫 자리, 사랑의 첫 자리, 내 삶의 첫 자리는 언제나 주님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잃지 않도록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